이혼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행음의 이유 외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가지 예외절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행음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B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C 3번째로 어떤 조건 하에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끝나서 우리 이제 오늘 D 보면서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이런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또 6절, 9절, 25절, 26절, 32절 이건 이제 미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결혼 전의 모습들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또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12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견인가 하나님의 진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79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7장 6절 또 10절 12절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의견 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냐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1번의 A번 보시면 자,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신이라. 자, 이 말은 앞서 계시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기록들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다시 언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B 가겠습니다. B. 자,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우리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면 그가 그녀를 버리지 말게 하라. 여기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 해서 이게 뭐 바울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롭게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울에게 또 덧붙여서 그때 주셨던 계시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2번 기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시니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남편도 역시나 11절 말씀 보시면 남편도 그렇습니다. 여기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게 하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자, 그 다음에 C 넘어가서요. 자, 여기에서 떠나다, 이제 버리다, 이런 말들. 자, 먼저 떠나다는 말은 별거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그렇게 별거를 할 경우에 그녀는 무엇을 하지 말고 지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녀가 떠난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도록 하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별거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자, 11절 거기에 떠나다라는 단어의 용례가 우리 전에 본 것처럼 신명기 24장 2절에 우리 봤습니다. 자, 그녀가 그의 집을 떠나 나가면 했을 때 우리 이것은 별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이 버리다라는 말이 이혼이다라는 거죠. 이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한다면 그들의 유일한 선택사항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거나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무엇하는 것이죠? 예, 우리 7장 11절 말씀처럼 자,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도록 하라 했어요. 화해. 예,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고 만약에 이혼을 당했다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거나 화해하라. 그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화해하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가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는 음탕함, 우상 숭배, 성도착이 만연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신비 종교였던 아프로디테, 미와 섹스의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종교에는 12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 참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의 음탕함에 한 번쯤은 휘말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5장 1, 2, 10, 11, 6장 9절에서 11, 15, 18, 10장 14,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프로디테 이 상인데요. 이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1200명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머리를 밀지 말라. 만약에 밀었으면 머리를 덮어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행음이 있다고 했고요. 1절에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2절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행음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 우리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음하는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 9절 보시면 행음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너희도 그 옛날에 그러한 자들이 덜어 있었다. 근데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졌고 또 성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더해졌던 겁니다. 자, 10장 14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또 마귀들의 장 우리 겸하여 마실 수 없으니까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그 교회에 있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있게 되면 자, 구원받은 그 남자는 그 남편은 아내를 자,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예. 그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것 사실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3절 이제 넘어가면요. B 보시면 구원받은 여자는 그녀의 믿지 않는 남편을 또 어떻게 하지 말라 했죠? 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했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넘어가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됐다 했어요? 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성별되었다 했어요. 성별.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성별됐다 했어요. 자 여기 거룩히 구별되다 성별이라는 단어 이거는 set apart 따로
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경 기록은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대리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 이 성별되었다는 말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결혼 관계가 적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적법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전혀 그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혼의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자, 이제 81페이지 넘어가서요. D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 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그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구원입니다.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혼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또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 2절.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아내들의 말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니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 보느니라. 아멘. 자, 여기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얻다라는 말은 이제 그의 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얻는 것,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숙한 행실은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이르게 하시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이제 재혼한 아내는 그녀의 이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남편은 단지 아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17절과 20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신 대로 걷게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우리 15절 같이 봐서 이제 F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이제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 배우자가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가 떠나게 하라 했어요. 자, 떠나게 하라. 자,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 이 15절에 대한 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이 구절은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구절은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이혼이 아니다. 이 떠나다는 말이, 내버림, 별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속박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이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제 떠나다. 이것이 앞에 나오는 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떠나다와 같은 의미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역시나 10절,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다. 이거는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 또 이혼이라고 하고 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자,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혼을 위한 또 다른 제한된 사유를 허용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행음의 그 문제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어떤 하나의 또 사유로서 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배우자의 믿음으로 인해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을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믿는 자의 삶이 비참하게 되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그 결혼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취하게 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이혼만을 옹호합니다.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15절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그가 떠나게 하라 하면서 밑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예. 이게 또 하나 붙어 있어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자, 이 화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뒷구절 바로 나옵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왜냐하면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은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과 그들이 화평하는 겁니다. 그들 부부도 화평하지만 그 먼저 그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받게 하셔서 그 일에 너를 사용하는 건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사실 논란이 될 게 없는 이유가 우리 물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오고 경배 참여들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또 의견 차이 또 뭐 어떤 또 많은 생활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남편, 믿는 아내는 일단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오게 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불렀다고 일단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혼을 결정하면 안 되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렵다. 정말 살기 어려워서 이제 떠나기 원한다. 이혼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처음에는 막아야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뭐 믿는 사람들끼리도 부부끼리도 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참 이게 힘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많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오히려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이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행음의 이유 외에 이 부분 이제 마쳤습니다. 결론 아까 11절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한 것이라면 이혼은 전혀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해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고